완화가 되어서 15일부터는 우리가 예배당 인원수의 20%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 같이 또 모일 수 있게 돼서 감사하지만 또 개인적인 방역 조심해 주시고 또 항상 교회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내게 준 꿈은 아직도 유효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부족함에도 아브람 또 사라 또 하갈 다 부족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품어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요 이스마엘을 이제 낳았을 때가 86세였습니다. 그러니까 16장 마지막 절에서 이제 86세에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이 몇 세가 됐어요? 99세가 됐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났냐면 16장과 17장 사이에 불과 한 절 차이지만 13년의 긴 세월이 지금 지난 겁니다. 13년 동안. 근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한번 찾아보세요. 13년 동안 16장에서 17장 넘어갈 때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없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신분이에요? 침묵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계획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인류의 역사도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관자 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요 이 광야로 40대 보내셨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침묵하세요. 근데 40년 후에 하나님이 이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해내는 그 통로로 삼으셨죠. 40년 동안 침묵하신 것 같지만 침묵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상황들을 또 이 모세의 마음을 다 이렇게 계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신약 첫 시작하는 복음서가 뭐죠?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이 시작되죠. 아닌가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 다른가요? 마태복음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구약은 마지막이 말라기죠. 근데 말라기랑 이 신약 마태복음은요, 뭐 장술은 뭐 이게 한 장 넘어가면 되니까 뭐 중간에 부록이 있으면 뭐 있지만, 근데 기간이 역사가요 400년이에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400년이 지난 이후에 바로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하셨지만, 침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침묵의 때에 일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런 생애를 이렇게 보면요, 이 성경에서 살펴보면 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나타나는 네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침묵하실 때 첫째요, 자신을 성찬하는 시간을 가져요.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 이유는 나의 죄악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너희 죄악이 너와 나의 사이를 갈라놓은 것처럼 나의 죄 때문은 아닐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지 못하는 이유가 나의 죄 때문 아닌가? 나를 성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침묵한다고 생각할 때는요,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여러분 펼쳐질 때는요, 그때는 더 기도할 때입니다. 응답할 때도, 하나님께 함께 하실 때도, 함께 하신 것 같이 경험되어질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고 침묵하신 것 같은 그 상황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준비하며 기다렸고요. 또 하나님 침묵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미래를 계획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4개월 동안 성찰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 4개월 동안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이 느헤미야는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벽을 재건할 건지를 묵상하고 성찰하고 계획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나서 4개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기회가 찾아오고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왕이 묻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그 침묵하는 시간 같지만 준비되어졌던 것들을 통해서 과감없이 주저없이 대답하고서 그 계획대로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들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침묵하지만, 하나님 침묵하는 것 같지만, 그때 우리는 준비하면서 하나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13년 만에 이제 아브라함에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지금 상황은요, 믿음이 이 개업 휴점 상태예요. 혹시 개업 휴업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개업하자마자 뭔가 이게 장사가 잘 안 된 거예요. 거의 문 닫다시피 한 거죠. 이 믿음의 아버지로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흐비집이 해가지고요, 믿음이요 개업 휴업 상태로 13년 동안 지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절대 잊지 않고 계셨어요. 다시 잠자던 개업 휴업 상태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잠자던 믿음을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뭐냐면, 오늘 1절 말씀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올마이티 갓,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 아브라함에게 지금 믿음 휴업 상태에 있었던 이런 하나님의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사는 것 같지 않았던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왜 굳이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셨을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어떤 분은 낭망에 있을 수 있죠. 낭망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상처받아서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치료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기적절하게 우리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하나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다 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우리에게 적절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요, 이 아브라함이 4개국 연합군을 급습하여서 잠시적인 일시적인 승리를 거뒀을 때 이 아브라함은 두려웠습니다. 그렇죠? 자기는 지금 승리를 거뒀지만 이 보복이 두렵고 자기는 지금 군사도 없고 불안해요. 그때 하나님은 불안한 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라, 방패 하나님이 되어주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 둘 지금요 어때요? 99세, 한 사람은 이제 89세, 거의 이제 노인입니다. 노인 됐는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때쯤 되면 아이를 생산할 나이가 됐어요, 안 됐어요? 99세 되면 이제 아이 낳기에 적절한 나이죠. 아니잖아요. 아이를 생산할 능력이 없어져 버린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너의 상황을 볼 때는 너희는 불가능해 보이지, 너의 지금 육체를 볼 때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하지만 그걸 보지 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지금 믿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변함이 없어요. 텍스트는요 변함이 없습니다. 컨텍스트, 상황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불가능 속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99세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갑자기 그 약속의 성취의 대가로 아브라함에게 조건을 달아요. 조건이 없었는데 조건이 답니다. 뭐라고 하면 1절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얘기를 합니다. 내 앞에서 지금 완전하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이제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어떤 유아기가 아니에요. 성숙기에 돼야 되고요,
믿음의 자손에 이제 이어갈 이삭을 낳아야 되는 믿음의 아버지로서 열국의 아비로서 살아가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믿음이 어렸을 때는요,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을 주십니다. 물론 항상 은혜와 사랑은 넘치지만 특별히 이 어린아이 같은 유아기 때는요 그 사랑과 그런 은혜를요 흠뻑 줍니다. 믿음이 커가면서요 이제는 성숙기로 접어주면요 믿음의 책임감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책임감을 배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둘째로는요 이 약속의 씨앗이 실제로 이제 태어날 날이 코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100세에 이제 이삭을 낳잖아요. 이제 1년밖에 남았습니다. 이제 뭔가 터트려야 된 이 믿음의 약속의 씨앗이 나올 때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흐리멍텅하면 안 되죠. 믿음의 아비로서 굳건히 서야 되기 때문에 지금 너가 이제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라 말씀하는 거죠.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저는 상륙 장갑차라고 LVT 바다에 있다가 육지로 상륙하는 그 상륙 장갑차를 타봤습니다. 제가 해병대에 있다 보니까 그걸 타봤어요. 그때는요 이제 상륙하기 전에요 그 안에서 장비 점검을 합니다. 장비는 다 있는지, 총은 다 잘 이렇게 하고 있는지, 뭔가 이런 게 잘못된 건 없는지, 전술은 잘못되지 않는지, 시끄러워도요 그걸 다 확인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해치가 열리면 이제 작전대로 가는 거죠. 그때가 믿음을 점검하는 겁니다. 군인으로서의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또한 공수훈련도 받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낙하산 타고 때렸는데 비행기 안이 굉장히 시끄러워요. 우리가 타는 그 여행객 여객선은요 조용합니다. 근데 이 군용 비행기는요 너무 시끄러워요. 막 안 들려요. 앞에 있어도 야 이게도 안 들려요. 말로 하면 안 돼요. 수신호를 이렇게 해야 돼요. 수신호를 해야지 알아들어요. 그래서 수신호를 그 강하 조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수신호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기 장비를 다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낙하산 줄은 생명줄은 걸려 있는지, 안전핀은 꼽혀 있는지, 이게 잘못하면은 낙하산 안 펴지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장비나 이런 것들을 밑에 군화는 잘 끈은 맺어 있는지 다 장비를 확인하고 그다음 장비 보면서 보고 이렇게 하면은 뒤에서부터 뒤통수를 막 때려요. 이게 장비가 괜찮다는 거예요. 말로 해도 안 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 장비 괜찮아요 이러면요 괜히 뛰어내려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비 검사를 잘합니다. 철저하게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요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이제 믿음의 자녀를 낳고 그동안은 혼자였지만 혼자 그냥 믿음 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자녀에게 모범을 보여야 되는 그런 영적 아비로서의 그런 믿음의 그런 아비로서의 모습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최종 점검하면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 앞에서 행하라는 것은요 먼저는요 이것은 이 신하가 왕에 대해서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는 것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한마디로 절대 충성한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 행하라는 것은 절대 충성, 순종해라 이런 겁니다. 이 세 번역에도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에게 순종하며라고 있어요. 지금 나에게서 행하라는 것은 순종하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완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완전하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타밈. 이 용어가 사용된 것이 레위기에서 같은 단어가 사용합니다. 레위기 1장 3절의 말씀 보면 이 번제, 이 제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요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라 하면서 흠없는 이 단어랑 완전하다는 단어랑 같은 타밈이란 지금 단어가 같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규정에서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찢기거나 상처나거나 뭔가 불완전하거나 이런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흠없는 제물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완전하라는 것은요 바로 온전해지라는 거예요. 흠이 없게. 그것은 이 도덕적인 온정성 그게 아닙니다. 우린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전심이에요. 온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심이 아니라 전심이래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완전하라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라는 겁니다. 이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생활하지만 살지만 마음으로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고 같이 부부 관계에 있으면 그게 온전한 부부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완전하는 것은 너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라.
하나님만 순종하라, 하나님 왕으로 생각하라, 하나님 주인으로 생각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 완전하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만 한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18장 3절 말씀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 완전히 탐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죠. 이 말을 풀어 쓴 것이요, 신명기 6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다음 말로 하면요, 마음과 뜻과 모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앞에서 완전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요약하면 내 앞에서 절대 순종하고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 되게 이기적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에게만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약속해 주십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울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후손을 번성케 하실 것이고 믿음의 아비가 될 것이고 그 약속을 계속 땅을 줄 것이고 약속을 주세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땅에 엎드립니다. 3절 말씀에 땅에 엎드리는 것은 오늘날에도 이 중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인데요, 이 말없는 복종, 존경, 또한 겸손과 감사, 그리고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지금 따지면 아멘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엎드려짐이 있길 원합니다. 아멘 되어지는, 순종되어지는 그 말씀을 존중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언약의 확실성으로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떻게 행하시면요,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름을 바꿔요. 4절 6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요,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언약의 확실성으로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 이름은 뜻은 좋습니다. 근데 가문에 이렇게 제한되어 있어요. 좋은 아버지예요. 존귀한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예요. 내가 주는 너의 비전, 널 통한 계획은 너 집안 이 정도가 아니야. 열방을 향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비전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는 것이죠. 이 이름을 바꿔준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 불렸을 거잖아요. 아브라함 불린다는 것은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것을 계속 들을 때마다 맞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신다고 약속하셨지. 지금 나의 모습이 형편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지. 이것을 계속적으로 되뇌이게 하는 것이죠. 지금 이삭을 낳기 몇 년 전이죠? 99세니까 100세에 낳잖아요. 1년 전입니다. 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을까요? 그저 아들 낳고 먹고 잘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비전의 폭이, 인생의 폭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제는 한 가문과 한 민족만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죠. 이제 한 민족의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다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아버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비전은요, 우리에게도 주신 비전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열국의 열방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몸은 비록 이 로컬, 이 삼양동, 서울, 대한민국에 있지만 우리의 비전은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열국을 품는, 열방을 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네이션 체인저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세계를 변화시킬,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황을 보지 마세요. 아브라함은요 지금 아이도 없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위, 환경 이런 걸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15절과 16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사라도 이름을 바꿔줍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이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사라 이름도요 바꿔줬습니다. 사레라는 것은 그냥 나의 공주라는 것이에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 그저 한 아이의 좋은 어머니가 아니고요 이제는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는 축복의 어머니가 된다는 겁니다. 내 중심적인 그냥 공주병도 이젠 버리고 여종 하갈을 질투했던 불같은 성질도 자존심도 이젠 버리고 열방의 자손들을 품을 수 있는 크고 관대한 여인으로 살아가는 그 계명은 언약의 확실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문화 명령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비전은요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이곳에 있지만 하나님의 열방을 품고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길 원하고요. 우리 기름교회가 기름동에 있지만 작게는 우리 기름교회 이 기름동 이 삼양동 나가서는 또 서울 또 대한민국 열방을 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 또다시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은요 언약을 참 잘 맺으세요. 지키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언약이고 언약은 성취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하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약속의 것을 표징으로요 11절 말씀에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 체결을 약속하시고 그 표정으로서 남자들 모두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10절 말씀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비전을 주시고 열국의 아비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이 또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지켜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그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나의 민족이 될 것이다. 이런 서로의 언약이죠. 이 할례의 기원은요 언제 있는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할례의 기원이 어디서 언제인지. 보통 학자들은 이 할례가 고대 아프리카, 또 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애굽, 이집트죠, 가나안, 그리고 이거 샘족 사회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었던 이 문화였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 할례를 행하는 이유는 첫째는 의학적인 그 위생을 위한 것이고 이 두 번째는 이 성년이 되고 결혼 적령기에 이르렀을 때 할례를 행함으로 이 부족의 완전한 이론이 선언되는 것에 의미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종교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어떤 제사로 여겨졌고 그 피로 인해서 악마를 쫓아낸다라는 그런 이유로 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우리 한국도 위생상 문제에서 한때는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할례는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위생적인 문제나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이에요. 약속의 표징이 할례입니다. 이렇게 쓰는 경우는 성서 외에는 없습니다. 당시의 관습이었던 이 할례가요 이제 구약 성서에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의 의미가 이 할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성경에서 할례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표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날마다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사람 몸에 새겨놓으신 것이죠. 그걸 볼 때마다 너는 나의 백성이야, 난 너의 하나님이야, 이걸 계속 얘기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할례를 행한 후에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섞이면 안 됩니다. 주변 국가들과의 차별성이 있어야 되고요. 이제는 부패한 옛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런 완전하게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으로 돌아가야 되는 헌신과 결대입니다. 아유, 목사님, 그러면 할례가 지금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이니까? 하나님은요, 상징적으로 육체적인 할례를 얘기했지만 진짜 원하셨던 것은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에 하려는 건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죠.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의 왕, 나는 그의 백성, 이것을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이 구약시대의 언약의 백성 징표가 되었던 할례는요, 신약에 와서는 이게 세례로 된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1절 2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이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가 있다는 거예요.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영적 할례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린 반드시 영적 할례인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서 옛 모습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주인 되어져서 뜻과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신 성령의 세례의 증거입니다. 그것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왕으로 최고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최고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이 99세의 할례를 행했어요. 모든 남자를 다 해야 되니까 이 아브라함도 행했겠죠. 그렇죠?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제 피를 내는 것이고요, 이것은 상징적으로 또한 죽는 거예요. 죽음을 관통하는 겁니다. 옛 아브라함은 죽는 것입니다. 은밀히 말하면 그동안에 계속 부정적인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약속이 이루어지겠어? 이스마엘 또 뭐예요? 자기의 종을 하면서 그들이 자손이 될 것이고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계속 부정적인 자상이 이제는 죽는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자상, 할 수 없다고 되뇌이는 자기 자상이 죽는 것이 이 할례죠. 이제 언약을 맺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이름도 바꾸어 주었고 언약의 확실성으로 이 모든 비전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렇다면 이렇게 언약도 주시고 할례도 행하게 하시고 이름도 바꿔주시고 계속 이렇게 언약을 주셨으면은 이쯤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 하고 이제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99세지만 하나님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참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참 언약한 모습을 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잘 보면요,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이 계속 격려해 주시고 말씀 주시고 비전 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를 믿음의 아버지로 세워가는 것을, 열방의 아버지로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100세, 90세가 다 된 이 할아버지 할머니 자식을 낳아 열국의 아비, 어미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은요, 엎드려 웃었어요.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농담도 지나치세요. 요즘 버전은 그렇겠죠. 하나님, 농담도 잘하세요. 18절의 의미는 이렇게 됩니다. 18절에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라는 하나님 앞에 살길 원하나이다. 이건 뭐예요? 제가 기른 이스마엘로 족합니다. 이제 더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창대하게 되는 것도요, 제 자식을 갖는 것도요, 너무 늦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때 하나님은 또 말씀하세요. 참 대단하세요, 우리 하나님요.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넌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니라. 아브라함은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 지쳤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이제 힘듭니다. 제 꿈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나이는 들어가고 눈에 보이던 희망의 징조도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포기하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준 꿈은 아직도 유효하단다. 내가 내게 그 꿈을 이뤄줄 것이다. 낙심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을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붙잡게 하시기 위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고쳐주셨습니다. 바꿔주셨습니다. 그들이 언어를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어가 바뀌고 의식이 바뀔 때 우리 자상도 바뀌게 된다는 거죠.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예전에 그 책이 있었습니다. 그 실화를 거인들의 발자국이라는 책에서 다시 또 실었더라고요. 그 책을 보니까요, 소개된 내용입니다. 미국의 한 중환자 병동 있었으며, 특히 화상을 입은 중환자들이 있는 병동이 있었고, 환자들이 있는 이 병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심한 화상을 입은 한 소년이 이제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10대 초반 정도 된 어린 소년이었는데, 당시에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주로 이제 소년들이 많으니까 그들이 이제 입원했다 퇴원한 후에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게끔 학교 학업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자원봉사해 준, 공부를 가르쳐 준 그런 아이들이 그런 대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원봉사자가 왔어요. 근데 이 법칙이, 거기 법이 있는데 뭐냐면, 이 자원봉사자들은요, 중환자실에 가면 안 돼요. 그들은 참 이미 틀렸고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공부를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법이나 이런 규칙을 모르고 이 처음 온 이 자원봉사자 대학생이요, 중환자실에 탁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온몸을 화상을 입어서 중환자에 있는, 말도 못하고 활동할 수도 없는, 의식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 중환자 앞에 가서 그 봉사자가 그 학생의 이 신원을 쫙 봤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나이를 보니까 한 중학교 2학년 과정에 들어가면 될 거라 생각하고 그 아이에게요, 소년에게 영어 문법의 동사를 변화를 가르쳤습니다. 물론 이 소년이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이 순진한 대학생은 며칠 동안 계속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했던 이 의사들이요, 보는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주, 두 주가 지나면서 완전한 그런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요, 정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의사가 이 상황을, 이 결론을 내렸어요. 뭔지 모르지만 이 소년의 마음에 살아야겠다는 강렬한 욕구, 살 수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믿음이 생겼음이 확실하다. 환자 본인의 적극적으로 건강한 생각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소년이 회복되어지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회복될 수 있었는지를. 그래서 얼굴을 이제 다 붕대를 풀고 이제 소년이 이렇게 그 원인을 물었습니다. 소년이 대답합니다. 사실은요, 저도 가망이 없다고 스스로 포기하고 있었는데 한 대학생 형이 들어와서 다음 학기 영어 시간에 배울 동사 변화를 가르쳐 주기 시작해서 놀랍습니다. 그 형은 내가 나와서 학교에 돌아가면 이것들을 알아둬야 이제 공부에 뒤처지지 않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내가 나을 수 있다고 판단했나 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 나에게 다음 학기에 배워야 할 동사 변화를 가르쳐 줄 리가 없지. 그때부터 마음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고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흔들리고 불안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비전을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비전과 꿈은요, 아직도 유효합니다. 제가 이제 필리핀 선교사로 있을 때요, 참 여러 가지 재정도 어렵고 또 거기 선교가 실패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영어로 이제 드린 예배겠죠. 한국에 올 때 참 두려운 것 같아요. 한 몇 년 동안 우리 동기들은 이제 뭐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도 하고 정상적인 둘을 갔지만 저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다른 환경에서 거의 4, 5년을 이렇게 떨어져 있었잖아요.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 다시 부목사를 또 시작해서 이렇게 갈 때 지쳐지지 않을까라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예배 드리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영어로 말씀이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냥 읽던 말씀이겠죠. 근데 저에게 쉐마의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인류를, 이 나라를, 전 우주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뭔가 있어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의 백그라운드나 너의 어떤 것을 보고서 너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믿느냐? 라는 저에게 강한 도전이었습니다. 예, 저희 상황은 불안하고 낙심되고 전혀 저는 한국 가서 적응하지 못할 상황이지만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저를 우리 교단에서 한 굵직한 이력서도 내고 그래야 되는 교회인데요, 이력서도 안 내고 다이렉트로 하나님이 사인하니까 그냥 가더라고요. 가서 거기서 또 교육자 생활을 하게 되고, 또 그때는 가장 뒤처졌다고 생각했던 우리 동기들 중에서 저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기름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빠르다 그러다 얘기했었지만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시면서 부족한 저를, 연약한 저를, 나이도 어린 저를 기름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시잖아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과 몸을 소생시키셨습니다. 죽은 몸에서 이삭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어렵더라고 그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예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요, 계획하면서, 침묵하고 계실 것 같은 그 시간에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계획하시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합할 때 우리를 존귀하게, 분명 하나님의 열방의 아비로, 어미로 우리를 쓰시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걸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침묵하는 시간 같고 우리의 상황을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주신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내 꿈은 아직 내게 유효하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찾아오신 주님,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주님, 우리 성도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절망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정말 인간의 소망이 끊어진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전능하신 주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자아를 바꿔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